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생명의 양식의 메뉴는 주의 교회들이여 주 앞에서 낮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깨달음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왜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7만 명이 죽어야 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대재앙을 겪어야 했을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로 또한 역대상 21장 1절로 같은 내용의 사건입니다. 다윗 왕의 교만으로 인해서 인구조사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다윗 왕은 정치 인생이 40년입니다. 그는 정치 인생 40년의 말년에 다다라서 이러한 엄청난 교만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되어집니다. 그는 40년 정치의 인생을 앞두고 나라가 태평성대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로 통해서 조공을 받기까지 할 정도로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이스라엘 왕국을 보면서 사탄의 충동질을 받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본문을 비교하려면 역대상 21장 1절을 봐야 합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곧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질을 했다. 부추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다윗 왕이 지시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장 1절로 보게 되어지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장 인구 조사 개수가 본장 1절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상 21장 1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다윗의 통치 정치 인생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 30세, 예수님도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다윗도 30세에 왕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이 30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는 17세에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그는 13년간 참 무명한 사람으로 광야에 쫓기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30세에 유다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유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7년 6개월을 통치하였고 그 후에 예루살렘 수도권으로 입성해서 33년을 통치해서 그의 정치 인생 40년 6개월을 왕권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간 것으로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는 30세에 왕위를 이어받아서 나중에 70여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권을 가졌던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성군으로 인정받은 그러한 군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에게 큰 범죄의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소개한다면은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전쟁 중에 있을 때에 다윗 왕은 그 궁궐의 옥상에 올라서 어느 날 밧세바에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임신이 됐습니다.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복인 충신인 햇사람 우리야 장군을 최전방에 나가게 해서 화살에 맞게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그러한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이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재앙을
내리게 될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데리고 있던 후궁들이 있는데 네 자식들에게 백주의 대나다에 추행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폭력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너의 왕위를 빼앗게 될 것이다.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했지만은 하나님께 죄의 보응은 언제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큰 범죄의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다윗 왕의 말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교만의 죄입니다. 인구조사에 대한 죄입니다. 사탄이가 와서 그의 마음을 충동질을 하게 했습니다. 본문에는 교만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 사건은 바로 그러한 교만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는 대사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40년의 왕의 통치권 하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변국에서 조공을 바치기까지 하고 영토의 확장이 늘려가면서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다윗의 왕권을 가질 때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하여 뽐낼만 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장 24장에 앞서서 사무엘하 23장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는 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말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면서 그는 이 사건에 앞서서 성령으로 자기 집에 복받은 것, 그리고 자기가 그와 같이 왕권을 유지하면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던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나열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24장에서는 그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인구조사가 큰 범죄였을까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오늘날까지 이루었던 것을 백성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가 스스로 보고 느끼면서 뽐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축복 받았을 때에, 은사 받았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형통할 때에,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하실 때에, 그리고 하는 일들이 척척 막히는 데 없이 잘 풀려가면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가실 때에 여러분의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불통하거나 또한 어떤 것들이 얻어지지 아니할 때에 어느 날 내 손에 축복의 열매가 지어져 있을 때에 목에 힘주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다고 돈 있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시면 아니 됩니다. 인생은 물레방아 인생과 같습니다. 돌고 도는 것이 돈이요 모든 출세도 모든 재물을 넣는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손바닥 뒤집기처럼 인생은 등으로 갔다가 손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했던 한나가 얼마나 분인 나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까? 그 때문에 그는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 것이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러할 때 내 행동을 달아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 행동이 가볍게 움직이는가 무겁게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아서 미달된 자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하시면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론무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손바닥 뒤집기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를 진흙탕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쓰레기더미에서, 거름더미라는 말은 쓰레기더미에서 일으켜서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라고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는 사탄의 충동질이었습니다. 그가 태평성대에 유다 7년 6개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3년 40년 6개월의 그러한 인생을 마쳤던 다윗이 그 앞서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말년이 돼서 자기의 업적을, 자기의 공로를 한번 내세우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태평생대를 이루고 왕 중의 왕이었으니 주병국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가 되었으니 자랑할 만합니다. 뽐낼 만합니다. 인구 조사를 해서 영토 확장에 대한 것, 또한 인구의 수요를 알면서 군대의 수요는 얼마나 될까 그는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이루어진 업적을 백성 앞에서 부하들을 시켜서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충동질은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만각하고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다윗은 한번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사탄의 충동질 유혹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의 전염병을 백성이 당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루시퍼는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에게 저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아진다, 교만한 생각을 충동질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도 아침의 아들 루시퍼 이 계명성이 뭐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천상에서 쫓겨났을까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많은 천사들 저 하나님의 나라의 무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고 나는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앉아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이 같아지리라. 사탄이가 하나님과 함께 같아지리라는 이런 마음을 품게 돼서 쫓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광야에서 세 가지의 시험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시편에 보니까 네가 떨어지면은 발가락 하나 다침이 없이 너를 붙들어 준다며. 너 능력 있지 않니? 너 한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너는 지금 뛰어내리면 스타가 될 거야. 모든 이스라엘에 너는 유명한 영웅이 될 거야. 한번 뛰어내려봐. 사탄이가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능력을 자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오늘날 얼마나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내세우고 싶어 합니까? 뽐내고 싶어 합니까? 교만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지요. 뽐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칼에 잘라내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위인자였던 이스라엘의 사령관 요압 장군이 다윗이 이렇게 뽐내고 싶어하는 의도를 알고서 그에게 충원을 합니다. 왕이여, 이 백성이 언제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뽐내고 싶어합니다. 앞으로도 더 100배나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실 것인데 왜 이런 일을 기뻐하냐고 그랬어요. 이 문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뽐내고 싶어하는 내용이에요. 우쭐대고 싶어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요압 장군의 충원을 거절합니다. 채척합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들은 두루두루 이스라엘의 온 땅 다윗이 영토 확장을 캐는 지역마다 다 부하들을 보내어서
인구 조사가 무려 9개월 20일 만에 끝났다고 말씀합니다. 9개월 20일 동안 쓸데없는 데 시간을 투자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24장에는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자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은 50만 명, 그래서 130만 명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군데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역대상 21장이 더 구체적으로 사탄이가 인구 조사를 충동시켰다. 근데 사무엘하 24장은 여호와가 시킨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역대상에는 더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칼을 뺄 자가 군대가 11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은 유다 지파를 말해요. 유다는 언제나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지파라서 이렇게 합니다. 유다는 47만 명, 그래서 통계 157만 명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달갑지 않게 여기서 못마땅 여기서 보고도 누락을 시킵니다. 왕이 쓸데없는 일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 요압 장군이 마땅치 않게 여겨서 두 지파를 누락을 시켰다고 나옵니다.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10지파만 보고를 했는데도 157만 명을 보고합니다. 다윗은 이 인구 조사를 시켰던 것은 내가 전쟁에서 이겨는 이 영토는 어디까지인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영토를 돌아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하면서 자기의 통치권으로 이만큼 이루었다, 이만큼 이루었다, 그리고 이 군대의 힘을 봐라,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년이 되면서 교만한 생각이 난 것입니다. 봐라, 내가 이만큼 이루어놨다, 영토 확장을 봐라, 너희가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나 통일 왕국의 시대가 아니냐, 그리고 인구를 봐라, 얼마나 번성했나, 그리고 군대 수요를 봐라, 막강한 군대의 힘을 가지게 됐지 않느냐, 이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미워하시고 징계를 냈을까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자기는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을 이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각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통치권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고 군대에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킨다는 교만한 마음을 뽐내게 된 것입니다. 저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60만 명이 일주일을 한 바퀴 쏙 돌아갈 때에 창과 검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겼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 노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잘 알지만은
기드온 사사가 따르는 군대가 3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많다, 다 시험을 치루어서 다 돌려보내고 단 300명만 특공대를 조직해서 미디안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군대의 힘을 의지하거나 마병의 수를 의지하거나 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곧 귀인들은 방백입니다. 권세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에 죽는 날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모든 계략도 그 꾀도 다 끝나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위의 이를 가지는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충동질에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을 나타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때문에 하나님은 즉시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너에게 세 가지의 재앙을 낼 것인데 하나를 네가 선택해라. 첫째, 하나의 재앙은 3년 기근이다. 두 번째 재앙은 석 달 동안 네가 전쟁에 패하여 칼든 군사에게 쫓겨다닌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여호와의 칼 3일이다. 여호와의 칼 전염병을 택해라. 3일이니까 짧지 않아요.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아유 내가 석 달을 보려고 쫓겨다녀 3년 기근 당할 필요 석 달 3년 안 하고 나 3일 전염병 할래요. 그런데 오늘날 전염병 보세요. 7만 명이 3일 동안 죽습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말이 7만 명이지 3일 동안의 이 엄청난 그냥 천사의 이 칼이 이스라엘을 전염병, 오늘날 그런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가 뭡니까? 누가복음 21장 11절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염병이 온 세계를 팬데믹 시키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교만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온 세계가 지금 우주 전쟁을 벌이고 우주 정거장을 만들면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지구가 아니라도 어느 곳이든지 가보고 싶어하고 그곳에 어떤 것을 인간들이 그곳에도 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인간들이 있어서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우주의 로켓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무기력을 온 강대국들이 증강하며 자랑합니다. 핵 보유국을 자랑합니다.
경제 대국을 자랑합니다. 오늘날은 세계도 차별화가 됐습니다. G7이요, G20이요, 잘 사는 나라들만 모여가지고 다 이것이 뭔 줄 아세요? 차별합니다. 온 세계가 왜 이런 재앙을 만날까요? 인류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신, 자기들의 무력, 강대국들의 엄청난 바벨론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9장에 보면 언젠가 이와 같이 바벨론도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온 교회들을 보십시오. 세계는 부흥성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중대형 교회를 보십시오. 큰 성전의 건물들을 자랑합니다. 성도들의 숫자를 자랑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오늘날 중대형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나 소형교회 목사들을 차별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19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이렇게 끝없는 백신이 만들어놔도 델타 변이가 나오고 미국에서는 람다 변이까지 속출하는 이러한 시대에 인류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부패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오늘날 자기 교회의 성도의 숫자를 자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운데 무엇을 깨달을까요? 지금 국가를 대항해서 시위하고 데모하고 국가에 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그런 연속곡이 있습니다만 이건 아니라고 봐. 아닌겨. 교회들이 시대에 앞장서고 교회가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이 재앙을 왜 내렸는가? 대형 교회들, 중형 교회들, 오늘날 소형 교회든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싶어도 성도들 숫자 대형 교회 자랑하고 싶어도 대형 성전 건물 자랑하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모일 수가 없으니 제 맘대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나요? 수십만 명이 모이면 무엇합니까? 대성전을 건축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염병 때문에 국가에서 내리는 집합 금지령 때문에 이것은 예수 못 믿게 하는 핍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병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메시지임을 알고 교회는 더욱 자숙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회개하며 엎드려 내가 밀어냈습니다. 내 인간음으로 부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로마 정치권 앞에서도 예수님은 로마 정권의 수장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침묵하며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교훈을 본받을 쳐야 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주의 교회들이여, 주 앞에서 낮추십시오. 겸손하게 다윗처럼 깨달아서 이럴 때일수록 전염병이 왜 우리에게 왔는가를 겸손하게 자신들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허하게 우리의 부흥과 성장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수가 없구나,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한국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주의 종들, 대한민국과 온 세계는 하나님의 재앙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